성도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부활절인데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축복이 온 가정에 넉넉히 임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일상에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일상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함께 나누라는데 이 질문의 의미가 뭔지를 잘 했는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부활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기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점이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거는 이제 우리의 삶의 이제 그 가치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또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결국 믿음과 관련된 일이라서 세상 사람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언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는데 1절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1절에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날 장사를 지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부터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그 죽음을 기리면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그 정말 슬퍼하는 심정으로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김 강사님. 이 여인들의 심정이 네. 저도 일단은 뭐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일단 지금은 아직은 모르는 믿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자신들이 정말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그냥 무너지는 마음으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에 운명하시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이제 무덤에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향품을 담아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싸고 장례를 치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그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되고 토요일 날 밤까지가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우니까 새벽에 일찍 되었을 때 마리아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에 이제 그래도 해가 빛이 떠오르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례는 이미 치는 거고 이제 나름대로 그 예수님 무덤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인 거죠.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이제 첫날 되려는 새벽에 그랬으니까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이 여인들의 그 사랑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가서 무덤을 보러 갔는데 사랑은 있지만 여인들의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슬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간 거니까 그리고 보면 주님에 대한 애정은 있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슬픈 마음으로 여기 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열정과 지식.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하는 게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죠? 그 두 가지가 다 없는 그것에 대한 책망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알아야 열정이 나오는 거니까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2번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 가까이에서 이들이 본 광경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네. 여인들이 본 것은 이제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이제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 모습을 이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이런 그런 모습에 이제 두려워 떠는 모습을 이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큰 지진이 나며 땅이 흔들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혀갈 때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죠? 그러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지. 근데 여기는 여인들이 본 건 아니고 그 천사들의 모습을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그러니까 어떤 번개라고 하는 게 반짝하는 거니까 되게 빛이 강한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그 옷이 하얗다라는 거니까 마치 조금 보면 예수님이 뭡니까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 그런 비슷한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천사들이 있는데 지키던 자들이 누군가요? 그 무덤을 혹시 제자들이나 와서 시신을 도둑질할까봐 예. 그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경비병을 함께 지키는데 그 예. 경비병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들이죠, 그죠? 로마의 군사들이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거의 죽은 것처럼 납작으로 빌어있고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빈 무덤을 얘기하겠죠. 무덤이 비어져 있다는 거 정확하게는 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5절을 보니까 무덤 비어 있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부활의 모습, 부활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갈 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애정을 가지고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3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를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죽고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부활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3번 하신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가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니까 예언을 하신 것이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것이 본인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에게 연결해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또 우리 삶도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삶을 맞춰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을 보면 주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여인들이 최초의 증인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주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최초의 증인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먼저 여인들이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 그 장소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27장에 뭐 60절에서 거기서 보면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될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가장 먼저 그 빈 무덤을 발견하는 그 장소에서도 이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또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결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적인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빨리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부활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니까 2장 3장에 베드로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더라고요. 십자가 죽으셨는데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렸다.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 부활, 그 핵심이 부활이더라고요. 그 부활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다 그러죠.
빨리 가서 전하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도 만나야 되지만 또 부활의 주님,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 흘리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또 이렇게 주시는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5번에 보면 여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증인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그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 보인 반응은 어떤 머뭇거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무서움도 있었지만 큰 기쁨으로 빨리 그 무덤을 떠나서 천사들이 얘기한 대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천천히도 아니고 다림질해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명을 받은 자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떤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서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과 기쁨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감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무서움과 기쁨은 사실은 전혀 상반되는 감정이잖아요. 무서움은 기뻐할 수 없잖아. 기뻐하면 무서워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무서움과 기쁨의 두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은 뭔가요? 여기서 무서움은 지금 그 천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경비병들도 막 죽은 사람 같이 놀란 것처럼 눈에 갑자기 진짜 엄청난 광경들이 펼쳐져서 그로부터 오는 약간 무서움 감정인 것 같고 또 큰 기쁨은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그들이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는 무서움이 있지만 그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으로 어쨌든 천사가 전하되니까 빨리 그렇게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개의 정반대의 감정인데 그게 하나로 한 사람 안에서 두 개의 감정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무서움은 몰라 좀 이렇게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에서 오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는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외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간과 전혀 다른 거기서 오는 그냥 어떤 문제가 나에게 해를 줄까봐 무서워하는 그 무서움이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갖게 되는 그런 감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기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하나만 있으면은 이게 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되거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되게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내가 하나님 만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벌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두려움이에요. 어떤 사람 무조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시야 그래가지고는 또 그것만 생각해서 가볍게 지 마음대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하나하나는 잘못됐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두려움과 어떤 이 기쁨, 그거에 대한 이렇게 균형이 필요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한테는 복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는 거. 그게 나도 잘 모르는데 옛날에 여자들이 뛰어다닙니까? 뛰어다니나? 그건 보통 이렇게 그냥 그래도 저기도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지 않나? 모르겠어. 그잖아. 우리 뭐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여자가 뛴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하잖아. 이 사회 속에서도 마치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빨리 다름질한다는 걸 보면, 그래서 그건 좀 이게 만약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은 조심조심 걸어다니고 그랬다면 빨리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그죠? 사람들이 좀 미친 여자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만큼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의 9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질문에는 이제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갔다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하고 자 주님은 무덤가에서 울며 낙심하던 여인들을 다시 큰 기쁨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무너진 심령을 회복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했는데 어떤 면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의 또 의미도 있잖아요. 네, 오늘 그 본문에서 9절 10절에서 직접 예수님이 그 뛰어가는 여자들한테 찾아와서 평안하냐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천사들의 그 얘기가 눈앞에 이제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완전히 직접 나타났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활의 주님이 오늘날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다라고 또 여겨집니다.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각 사람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니까 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삶의 상황에 또 낙담하고 실망했을 때 다시 예배 자리에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결국엔 성경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비슷하게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우리가 무너진 마음들이 있다면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 건지도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일단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또 그런 무너진 마음 가운데 그럴 때 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알아감으로써 또 또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무너진 마음들을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또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이제 질문과 연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부활절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런 얘기 같은데 빛은 어둠을 이긴다. 그렇죠? 진리는 거짓을 이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우리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그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빛이 어둠을 이기는구나. 반드시 어둠을 이긴다. 그 어둠이 엄청나게 강하고 크고 뭐 그래가지고 빛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빛은 어둠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세상 속에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됐고 삶의 각 영역에서 부활의 주인 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읍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까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내 삶의 영역에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목회 현장이든 뭐 가정이든 특히 이제 목회 현장에서도 아까 그거 연결해 보면 이렇게 이제 뭐 타협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그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또 그래야 내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이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더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사실 그게 살아난데, 그 믿음이 없으면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둠과 타협을 해야 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부활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했고, 주님을 사랑해서 무덤에 갔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부활의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또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거짓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귀한 기쁘고 좋은 소식들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진리가 거짓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타협하고 또 그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빛이 어둠을 반드시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반드시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